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앞본문 2장 후반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몸도 또 마음도 자라며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입고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이 예수도 그 부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드러내셨던 장면이 지난주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시는 분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주며 또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 바로 전에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디베리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한 지 한 15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로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2장 1절에 나왔던 그 아구스도를 이어서 왕이 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때 유대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임명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한 헤롯 대왕, 헤롯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그 땅을 4개로 분할해서 분봉왕, 그러니까 4개로 분할해서 다스렸던 책임을 맡았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요때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 쪽에 담당해서 통치를 했고, 그리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여러분 주보에 실어놨어요. 그 지도를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그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저 위쪽에 아빌레네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유대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었느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그쪽으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근거한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면 곧 모든 산들, 또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골짜기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실제적인 사역의 내용들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무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올 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질타를 합니다. 누가 너희더러 장차 오게 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줬단 말이냐 하면서 질타를 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명령합니다. 속으로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 조상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 라는 그러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너희 발등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무리들이 질문하고 세리가 질문하고 군인들도 질문합니다.
각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리들 일반 모든 자들에게는 옷 2벌 있느냐? 그러면 없는 자에게 1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냐? 먹을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쇠리들은 너희들은 받을 것만 받아라. 군인들도 괜히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월급 있냐? 그거는 족한 줄 알아라. 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 각자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맞게끔 제시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각자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으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도 자랐고요. 보통 이제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3장은 2장 52절 끝에 등장하는 것은 마지막 사건 예수님이 12살 때였어요. 오늘 3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가 이제는 티베리우스 황제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뀌고 그리고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도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빌라도 그 빌라도가 유대를 로마를 대신해서 사실 총독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을 이어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유대 이스라엘 전체 땅을 내분할 해가지고 4분할 해서 각각 지역을 맡겨서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분봉왕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에는 헤롯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안디바
근데 이제 본문 1절에는 그냥 헤롯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나오는 헤롯은 그냥 헤롯 안디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1장에 등장하는 헤롯과는 좀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 쪽을 주로 다스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그쪽 갈릴리의 오른쪽 동쪽이라고 해야 할 수 있죠. 그쪽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찾기 어려운데 여기는 루사니아라고 등장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다메섹 위쪽으로 해서 아빌레네라는 쪽을 다스렸습니다. 이외에도 또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하는 지역들이 조금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 종교적으로는 어땠느냐? 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한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대제사장이 그 다음 이어서 임명을 받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위에서 로마와 정치적으로 연결된 자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을 그냥 임명했어요. 그래서 아직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임명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두 명의 이름이 대제사장으로 등장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실질적인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조카이자 사위인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 이전에 누가 대제사장이었냐면 안나스였어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정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안나스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식석상에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인 대제사장을 이렇게 움직였던 인물은 안나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안나스가 등장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디에서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 당시 그쪽 전체, 지금으로 생각하면 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임하는가? 아니면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이 유대 땅을 관리하고 있었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임하는가? 그도 아니면 이 이스라엘 안에 자체적으로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했던 분봉 왕들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아켈라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정치적인 어떤 권력, 실세들, 권력이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황제에게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세상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가? 아니면 종교적인 직함에 있어서 종교계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어떤 직함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굳이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1장, 2장을 통해서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사가랴를 통해서 천사가 알려줬던 내용과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을 상기시키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사가랴의 아들, 여기는 강조해서 굳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요한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1, 2장에서 사가랴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어떤 인물로 온 것인가, 어떤 인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를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형태로 선지자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요한을 소개할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요한의 사역의 내용, 또한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선지자 계열로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요한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 때문에 그곳에 힘 있는 곳에 임한다.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직함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임한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그런 모든 걸 뛰어넘어서 빈 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때는 황제 왕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시간이 흘러 바사왕 고레스가 등극했을 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적용할 때. 꼭 권력이 있는 곳으로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데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빈 들에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빈 들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뭐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광야입니다. 빈 들.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 본다면 빈 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곳이에요. 자신 안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 빈 곳이에요. 그러기에 외부로부터 뭔가 주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존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 볼 때 이 요한이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이 빈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됩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이냐? 누가 가난한 자이냐? 돈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물론 이제 그가 가난한 자이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가난한 자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스스로 나의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자예요. 내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철저하게 다른 이의 공급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그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관련된다면 우리가 그냥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인들, 아이들, 사마리아인, 소외된 자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장소를 통해서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빈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무언가 공급받아야 할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자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 실제적인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사역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3절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2절 후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 임했을까라고 추측을 해본다면 3절 요한이 사역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면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요한에게 임한 내용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는 말씀이었겠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요한이 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요한은 그대로 사역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요한은 소리입니다. 요한이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요한이 이제 소리를 내어서 요한은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누굴까요? 요한이 선포하는 이 내용을 듣는 자들이겠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할 일이에요. 요한이 전파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준비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면 듣는 자들이 있어요. 듣는 자들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듣는 자 여기서 막 선포해서 들어요. 그럼 듣는 자들이 할 일이 뭐냐? 여기까지 준비하는 일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주님이 모든 골짜기를 메우시고 작은 산과 낮은 산을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모든 굽었던 것들을 평탄하게 하실 거다.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4절은 듣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고 5절, 6절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막 산을 곧게 해가지고 평탄하게 평탄 작업을 다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듣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까지 주님 오시는 길까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4절에서 6절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펼쳐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자들에게라는 거예요. 모든 높고 낮았던 것들 다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맞이하라는 거예요. 맞이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도록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맞이하는 게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베풀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의 예식이니까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세례를 하나의 전파하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식 차원이 아니라, 예식을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전파. 그러니까 예식 자체라는 것에, 예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예식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내용이 7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시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베풀면 끝인 게 아니고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강하게, 어찌 보면 욕설을 퍼붓는 것과 같아요. 싫다 하죠. 너희가 지금 세례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셔서 진노를 베푸실 때 그 진노 모면해 보고자 하느냐? 피해 보려고 하느냐? 그걸로 어림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림없다. 그 모양새만 갖추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진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들이 세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들 속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선택받은 자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나는 당연히 그 구원에 동참할 자야 라고 속으로들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니까 그래 와가지고 세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속에서 그렇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속으로 너희들이 핏줄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여기 돌들 많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거야. 그 모양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너희들 아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으려고 그 위에 대고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고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있느냐?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좋은 나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 열매를 맺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고로 이걸 정리하면 회개의 목적,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회개의 방법, 형식은 무엇인가? 세례예요. 그러면 그 회개의 진정한 모습, 진정성, 내용은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 무리들한테는 옷 2벌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없는 사람이 있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있는 거 1벌 나눠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찬가지야. 없는 자들 있죠? 그들에게 나눠줘 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한 부류로 정리를 하면 누굴까요? 옷 없는 자, 먹을 것 없는 자,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들의 공급을 누구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셔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할 바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있다가 옆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이 당시 세금을 거두면서 어떻게 했냐면 거둬야 될 세금만 걷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자기들이 더 취하려고 부과된 세금을 뛰어넘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낼 세금만, 받아야 될 세금만 딱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와가지고 막 군인들이 이제 함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군인들도 힘이 있는 자들이요. 군인들이 막 강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발하기도 하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받는 급료가 있었는데 월급이 있었는데 그 외에 더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있겠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고 이 땅에서 맡겨져서 또 하는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들 속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좀 더 실제적으로 옷 두 벌 있는 자가 한 벌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세리가 부과된 세금 이외에 더 과하게 취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러면 3절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이. 3절에 표현되어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회개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죄사함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사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죄가 대가가 지불되어 처리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속죄라고 표현하죠. 또 혹은 속량이라고도 표현해요. 누가 이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죄 사함이라는 단어와 죄 용서라는 단어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 상통하지만 약간의 구분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라는 것은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처리돼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이는 사람이고 우리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죄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은 누구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통로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 죄를 용서해.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죄사함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요 가는 게 뭐예요?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회개 자체가 죄사함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실 텐데, 우리를 용서하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오늘 4절에 표현되려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 그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동이 되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 어떤 그 속에서만 해당되는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조금 관점이 바뀌어요. 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해요.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나에게도 이게 어찌 보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그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겠죠.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나 믿기 전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속에서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찌 보면 최소한의 모습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걸어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권력이 있고 힘 있는 곳, 꼭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빈들에도 임할 수 있어요.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파했어요. 그것은 곧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성취하는 역할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회개에 합당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례의 형식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함으로 전파되었어요. 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까지 바로 그 주님께로 나아가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 준비가 무엇이냐? 그것이 진정성 있는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진정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구원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당연히 자라가야 할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단지 내가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그랬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그러한 삶으로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또한 준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각자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